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슨 능력? 변화의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변화가 이루어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요? 3번.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이요. 왜 꼭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겠어요? 그가 부인했던 횟수만큼 똑같이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심으로써 그의 죄책감을 완전히 씻어내고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부인했던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 고백하게 되죠. 사랑을 3번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심으로써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한 제자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에서 이제 양을 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됩니다. 부활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책임지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절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크게 지키고 교회마다 성탄절을 크게 지키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것은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없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주 부활절 설교를 한 주 하고 나서 좀 부족하다. 한 주 더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부활에 대한 의미를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부활을 그냥 잠깐 일회성 절기로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새겨서 우리가 부활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도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능력은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가 장차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다른 사람이 베드로의 팔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벌리리니. 팔을 벌린다. 무엇이 연상됩니까? 네, 십자가죠. 베드로는 장차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매달렸다고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고 나를 거꾸로 매달으라고 요구했다고 하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피하거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장차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를 지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1장 19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우리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럼 죽으셔야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게 영광이 될 거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9절 하반절에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나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나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알아듣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명을 갖고 이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라. 십자가를 져라.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건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경로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경로를 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경로를 밟으셨죠? 가장 먼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나를 따르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만 기억하고 무조건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구나. 죽기까지 따르는 거구나. 이것만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은 단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분은 부활하셔서 이미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죽고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십자가를 지는 것만 따르라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고 순교까지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까지 하라? 부활하는 데까지 나를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살아나리라는 소망이 없다면 죽음을 전제로 하는 부르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절망이죠. 만약 죽음이 끝이 되는, 예수님 따르다 죽는 것으로 끝이 되면, 그것이 끝이라면 기독교는 단지 죽음의 종교요, 희생의 종교요, 절망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희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부활에서 끝이 납니다. 기독교는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생명에서 끝이 납니다. 기독교는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소망에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없다면 단지 십자가와 죽음만을 가리키고 순교만을 가리킨다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단지 아주 가혹한 명령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진리가 되며 더불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생명과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종종 죽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의 죽음. 죽음이 뭐예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죽음, 즉 베드로의 순교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좋게 보아도 죽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죽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의로운 죽음이 영웅적이고 대단히 숭고해 보일 수는 있어도 죽음은 그럼에도 패배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패배입니까? 죄에 대한 패배를 의미할 뿐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숭고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 자체가 생명의 창조주이시자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죽음이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기독교 신학에서 죽음이, 가혹한 죽음이, 모든 것의 끝장인 죽음이 영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없다면 죽음은 진짜 절망이에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단지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받는 인자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분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사망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잖아요. 그분이 계신 곳 부활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따름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무엇임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어쩌면 순교까지 감수해야 할 만큼의 커다란 고난과 희생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따르는 자들, 부활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지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인자로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면 고난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그 고난 후에, 상처 후에, 우리의 실패 후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죽음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고난을 견디고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권능이 이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견디고 참아낼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리 부활의 권능이 함께 할지라도 고난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고난의 삶이 결국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부활을 누구보다 확신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고 그리고 반드시 고난 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임을 믿고 소망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바울이 당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당하는 게 좋아서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바울이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바울은 고난을 피하고자 했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배운 것도 많고, 오늘 치자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부귀영화 누릴 수 있었죠. 근데 무엇 때문에 고난당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느라고 고난당했어요.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감수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고난 감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부활에 이르기 위한 것임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나 시련이나 심지어 죽음이 최종적인 것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 아멘이 없죠? 고난이 최종적인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이 최종적인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고난을 통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다가 결국에는 그 고난 후에 혹은 죽음 후에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몸이 아픕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숱한 고난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결국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임을 소망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고난은 비로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대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뭡니까?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모두 죽지만 다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삽니다. 부활의 소망을 꼭 붙들어 매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부활 후에 다시는 죽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의 영원한 추방, 죽음의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죽는다고요? 죽음이 죽는다고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죽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래서 소생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것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는 결코 죽음의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없이 하는 거잖아요. 사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잠시 죽어요. 그래도 죽음의 상태를 겪게 되지만 반드시 죽음에서 깨어나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죽음의 상태로 영원히 있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무슨 상태요? 죽음의 상태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죠.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천국에 간 우리 영혼은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영원히 삽니다. 자,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동안 그럼 우리의 몸과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슨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로 살다가 우리가 가진 이 몸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잃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몸을 잃어버려요. 그죠? 근데 부활하게 되면 잃었던 우리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하고 얻게 돼요. 다만 그때의 몸은 지금의 몸처럼 다시 썩어질 몸이 아니라 죽을 몸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할 영원한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란 뭐라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육신을 몸을 회복하는 거라고요. 죽어서 영혼만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영혼만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고 계속 죽음의 상태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과연 이러한 영혼과 몸의 분리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은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몸을 회복하는 존재가 됩니다. 죽어서 몸을 잃은 존재로 있다가 우리는 다시 살아서 다시 몸을 얻게 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로서 죽음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가진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몸 없이 영혼만 영원히 있다는 것은 결국 죽은 상태로 영원히 있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것은 아무리 좋은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해도 결국 뭐예요? 죽음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죠. 죽음의 종교예요. 그런 종교는. 기독교는 이러한 의미의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말하는 기독교는 이러한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우리의 몸을 회복하여 영원히 사는 삶, 즉 부활 생명을 주장하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는 대학원 다닐 때 기숙사방을 같이 사용했던 룸메이트를 만났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약 12년 만에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김해와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호주로 가서 지금은 호주에 있는 신학교의 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호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원래부터 신장이 안 좋았거든요. 가족력이 있어요. 아버지가 시드니에서 한인교회 목회하시다가 신장으로 인해서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젊은 시절부터 신장이 안 좋았어요. 나름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한국에서 이미 신장 기능이 40%가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 듣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지 하고 살았는데 다시 검사했더니 호주에서 15%로 떨어졌답니다. 어쩔 수 없이 신장 투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장 투석 때문에 그는 한국에 9년 동안 오지를 못했습니다. 호주는 운전면허증에다가 그거를 서명하게 되어 있답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사망하면 장기를 기증하는 서명을 하게 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장기를 다 기증하게 되어 있대요. 근데 신장 같은 거,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신장 같은 게 24시간 동안만 냉장고에 들어가서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딱 있대요. 뭐든지 장기 기증을 받을 수 있는 리스트를 다 등록해 놓은대요. 자기는 신장이 안 좋으니까 신장 기능을 했죠. 근데 이 친구가 혈액형이 O형이에요. 아시죠? AB형은 누구에게나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O형은 O형한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혈액형은 1년, 길어야 2, 3년이면 받는데요.
기증. 근데 처음부터 의사가 이런 경우는 6년이나 7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원래는 부인이 신장이 맞아가지고 부인이 신장 기증 해주기로 했는데 자칫 듣다가는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부인도 고생하고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거부를 했대요. 맞았는데도. 그래서 기다렸대요. 그런데 딱 6년 반이 되니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해외여행을 못하냐?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른대요. 그래서 의사가 항상 전화기를 가까이 대고 전화가 오면 꼭 받으러 간대요. 어디 출타 중인데도 갑자기 전화하면 바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장 기증을 받아야 하는데 해외에 멀리는 못 가고 뉴질랜드로 그 크루즈 여행을 갔어요. 호주와 뉴질랜드는 가깝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크루즈 여행 가는 바람에 전화 못 받는 거야. 받았는데 크루즈 여행 중인 거야. 어떻게 해요? 급하게 병원에서 헬기를 띄워가지고 데려왔다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은 전화를 실수로 꺼놓고 잤대요. 안 받았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경찰을 출동시켜가지고 자는데 밤에 방문을 두들가지고 사람을 깨워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신장이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한국에 오면은 장기 여행이잖아요. 못 오는 거예요. 9년 동안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못 오는 거예요. 또 투석도 해야 하고 밤새 투석을 해야 한대요. 그곳은 병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호주는 집에서 잠자는 동안 다 한대요. 혼자 하게끔 됐대. 한 3개월 교육받고 그렇게 한 6년 넘게 투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감사하게도 신장이식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장이식 결과가 좋아서 건강을 회복해서 이번에 한국에 9년 만에 오게 됐던 것이죠. 근데요, 이 친구를 12년 정도 만에 만났는데 제가 27살에 만난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젊은 날의 모습을 제가 잘 알잖아요. 딱 보니까 정말로 오랜 투병 생활의 흔적이 얼굴과 몸에 다 드러나요. 얼굴에 막 이것저것 뭐 잡단 게 오히려 많이 났더라고. 속된 말로 저보다는 훨씬 사갔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친구한테 미안해. 많이 늙어 보이더라고. 얼굴에 뭐 이게 좀 많이 나고 울툴툴 좀 막 나더라고요. 피부가 깨끗했거든요. 그리고 테니스를 아주 잘 치는 친구예요. 좋아하는 친구예요. 테니스를 잘 치니까 교수님들이 좋아해. 교수님들이 같이 테니스 치려고 그래. 너무 잘 치니까. 테니스도 못 쳤대요. 근육이 다 빠졌대요. 이제 4개월 정도 돼서 좀 쳤더니 이제 조금 이제 테니스 칠 수 있게 됐대요. 한국에도 올 수 있게 되었고 테니스도 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제 건강이 회복되니까 학교에서도 학장이 막 이것저것 영어 이름이 폴이에요. 폴 강인데 폴 이제 일 좀 해야지 하면서 막 일을 맡기더라는 거예요. 막 직책도 맡기고 그래서 막 이제 일도 열심히 막 하게 되고 신장이식을 받고 건강해지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이렇듯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중요한 이유는 몸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긴 살지만 병원에만 누워있거나 입원해 있거나 활동을 못하면 그게 어디 사는 것입니까? 그게 삶입니까? 온전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죠. 생명은 붙어 있지만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독교를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요, 우리 신앙의 목표라면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무슨 의미가 있죠? 이 땅에서 병든 몸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전부라며 이 땅에서 사느라 고생하고 고난당하느니 차라리 조금이라도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결코 조금이라도 아무리 내 몸이 아파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라고 말하고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 계세요? 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빨리 죽으라고 성도들에게 빨리 죽으라고 얘기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요. 빨리 가세요. 아픈 성도한테 그렇게 권면하는 목사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디 병원에 가서 신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 빨리 천국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렇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죽음 거부하죠? 죽음 싫죠? 왜 우리가 죽음을 거부하냐? 죽음에 대한 거부가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걸 믿는다 할지라도 죽음은 본능적으로 우리의 거부 대상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천천히 맞이하고 싶어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왜 이토록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죠? 왜 죽음이 싫죠? 죽음 이후에 구원을 보장받았는데도 왜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죠? 그것은 바로 죽음이 우리의 창조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라라고 창조된 것인지 창조된 것이 죽으라고 창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의 결과였어요? 죄의 결과였어요. 죄만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지. 죄만 아니었으면 누구도 결코 죽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 죽음이 없는 세상이에요. 아멘? 왜 우리가 죽음을 싫어하고 거부하냐?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남자를 좋아합니까? 여자를 좋아합니까? 여자를 좋아해요. 여자는 남자를 좋아합니까? 여자를 좋아합니까?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뜻이고 섭리예요.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딱 붙는 게 창조의 뜻이지, 남자가 남자랑 붙고 여자가 여자랑 붙는 게 이거 창조의 뜻이 아니잖아요. 누가 남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사랑해 하면 좀 미쳐버릴 거예요 아마. 징그러워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저를 사랑해 주니 너무 고맙네요. 저는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요? 그건 창조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죽음이 창조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 죽음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죽어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죽음을 이기는 종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죽음을 거부하는 종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종교가 아니라 이 죽음을 반대하고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을 이기는 종교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죽은 다음에 죽음의 상태, 몸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로 그냥 계속 있지 않고 부활의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죽음에서 깨어나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철저한 반대요, 확실한 거부요, 그리고 완벽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만이 죽음에 대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신학교 교수로 있는, 신학교 교수예요, 제 친구가. 그 친구가 뭐 믿음이 없어서 죽기를 거부한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죽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삶이야말로, 생명이야말로, 몸을 가진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몸을 가지고 살아내라는 창조주의 명령과 뜻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시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가야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반드시 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생은 명령이에요. 누구의 명령? 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아무리 병든 몸이라도 난 이제 죽고 싶어 하지 말고 그래도 그 병든 몸을 가지고서라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병든 자들도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죽음을 거부해야 합니다. 죽음을 반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고난이 회복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권능으로 인하여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은 결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긍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병들었다면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고난당하면 고난당한 삶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망가졌다면 우리의 망가진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며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이 다 병고침 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피하고 거부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다가 그러지 못해서 죽게 된다면,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시고 회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어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이 있는 사람은 병고침을 받아야 하고, 아픈 사람들은 회복되어야 하고,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과 시련과 죄악과 연약함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연약한 삶과 우리의 생명을 무한 긍정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시 살게 하시는, 생명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망입니다. 죽을 것 같이 괴로울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든 우리의 지금의 삶도 얼마든지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한 반대자요, 죽음에 대한 승리자로서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결코 죽지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울증이 심하게 걸리면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 죽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죽을 것 같던 그들의 삶을 반드시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걸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부활은 변화의 능력이요, 더불어 다시 살게 하는 능력, 다시 살리는 능력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고, 죽을 것 같은 현재 우리의 연약한 삶도 다시 살리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면 죽을 것 같던 삶에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더라도 반드시 다시 살게 되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을 위해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생명을 위하여, 부활을 위하여 따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아무리 고상한 죽음이라도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삶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가 아니라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 온전한 삶을 살기에 주님을 따라야 하며,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더라도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기에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는 죽음이 싫습니다. 젊든 나이가 많든 건강하든 병이 있든 우리는 다 죽음이 싫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싫고 아픈 것도 싫고 고난도 싫고 시련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은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죽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미워하고 이 죽음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을 최종적으로 멸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한다고요. 사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망을 우리보다 더 싫어하시기 때문에, 더 미워하시기 때문에 사망을 없는 세상으로 다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망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보십시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는 무엇이 승리했어요? 사망이 승리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이제는 죽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 이제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자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요. 또한 계시록 21장 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다? 사망이 없다.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할 그 세상에는 결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멸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목적인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우리는 살아가요. 무엇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나중에는 죽게 되겠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형상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죽음에 반대하는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이곳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 정말로 싫습니다. 죽음이 죽도록 밉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살리라는 소망을 줍니다. 때문에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을 싫어는 하되 결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죽음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의 활동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죽음을 대적하여 이기는 작은 승리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외에는 죽음을 이기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을 대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임하기 전까지는 죽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병과 싸워 이기기 위해, 고난과 싸워 이기기 위해, 죽음과 싸워 이기기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죽음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 가운데서 싸우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면 우리도 반드시 주님처럼, 부활하신 주님처럼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다음에 승리를만 맛보려 하지 마시고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죽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에 여러분 우리는 삽니다.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잘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